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읽으면서도 좀 헷갈리죠? 이게 누구 말이야? 네, 음, 그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끝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말에 거해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음, 지난주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만 이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났는데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종 노릇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진리이신 참된 예수 안에 거해야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들이 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진실로 너희들이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주 오늘은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네. 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복을 받는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어,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믿지, 피상적으로 믿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이 피상적인 믿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남이 종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는요,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과거에는 뭐 제자 훈련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1대1 양육, 뭐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요. 네. 제자 훈련, 이게 제자가 되면 우리가 이제 잘못 알은 것들이 있죠. 제자가 되면 제자 훈련을 받으면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자가 되면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자가 되면 일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음, 복음을 위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영의 것만 쫓아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집사님에게나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네. 당신이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머 제가요? 전 제자 그런 제자가 될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할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하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응?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되라 그러면 펄쩍펄쩍 뛰어요. 그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러면 어때요? 예? 저는 아닌데요. 그죠? 네.
저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12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든 족속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어디를 가야만 되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일을 딱 내려놓고 굶든지 눕든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정처 없이 복음을 전하러 헤매서 다녀야 되는 그렇게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너희는 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말은 제자를 삼은 다음에 뭐라고 한 거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위대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상적으로 믿지 말고 온전한 제자가 되라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 안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라는 거죠. 제자가 되면 모든 일상생활의 일이 모두 올 스톱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살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삶의 그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줬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죠?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가정 사역이고요. 또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직장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장소, 시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직장 그만두고 이제 내일부터 무슨 뭐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거, 선교사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응?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이 31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31장. 31장. 31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제자가 되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일하다가 사표 쓰고, 복음 들고, 저기, 동남아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죠. 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제자예요. 거창한 일을 한다고 나뭐 사표 딱 내고 내가 선교지로 나갑니다. 묻지 마세요. 응?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나갑니다. 그게 제자가 아니고요.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해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가지만 그 안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 그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 아래 거하면 제자가 되고요. 제자가 돼야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 네,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가 돼야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고 네,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재정의 종로로도 있어서 죄의 종노릇에서 죄 아비의 그 멍에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알 때.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제자가 될 때,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 진리가 나에게 임할 때 모든 죄의 멍에는 끊어지고 모든 그 갇힌 데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 진리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를 알 때 나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이 됩니까? 그럼 실제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네, 내가 쌀독에 쌀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 예수 안에 그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만끽한다면 여러분은 자유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먹어야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아직 이 자유가 아직 덜 임한 거예요. 네, 덜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 18, 19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계시형을 주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겠다. 예수를 알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를 알면은요, 어떤 그 축복이 오냐면, 먼저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요. 예수 안에는 부요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부르셨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며 마지막 날에도 승리의 날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참 진리이신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참된 제자가 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죠? 자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 진리는 예수인데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알면은요. 우리가 모든 그 얽매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어깨에 매여 있는 멍에를 끊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는 무엇이 올 때 자유케 돼요? 진리신 예수가 오셔서
나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꺾어주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실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예수가 자리 잡아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럴 때는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죄의 아멘. 길에 서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묵상하는 지혜로 자로다. 묵상하는 예. 자다. 아멘.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빠른 길은요, 말씀 묵상에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우리 주의 불교에서 표한 게 뭐였어요? 고난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지 말고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말씀으로 깨닫고 축복받자 하지 않았어요. 말씀 읽으면 말씀이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이게 어떤 자유예요? 영육 간의 자유예요. 육적인, 영적인 묶임에서, 육적인 묶임에서, 재정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순간 이 땅에 매인 것도 풀어져. 그럼 이 땅에 매인 것이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너희는 오른밤 이 뺨을 맞고는 왼밤도 돌려대라 할 때 이것이 실제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요. 이쪽도 마저 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대 맞으면 주님 저 한 대 맞았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네가 가서 두 대 때려라 하는 그 자기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렇게 복수를 해대면서 하나님이 때리게 해주셨다. 그 시원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귀를 한 대 맞으면 이쪽도 돌려대세요.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아멘.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그거를 다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맞으면서도, 매 맞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매 맞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은 애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많은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네.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 드릴 때 맞으면서도 이쪽 밤을 돌려댔더니 믿지 않은 애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죠?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께서 보내신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아멘. 나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알게 돼요. 깨닫는 지혜를 아멘.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아멘. 없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죄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그죠? 네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자기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이 전통에서 보면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혈통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음,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들에게 정작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음,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전통보다도 혈통을 내세우기보다도 현재 우리가 믿느냐에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과 웨슬리가 구원 예정론에 대해서 뭐 계속 싸운다고 그러지만 웨슬리도요. 현재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주장했고요. 칼빈도 마찬가지 현재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칼빈도 만약에 계속 믿다가 지금 현재 믿음에서 파선이 되면 그 판자를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고요. 또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 믿어도 지금 현재 믿음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내가 현재 주 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둘 다 같이 똑같이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예정론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유대인들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이 믿음을 좀 내놔봐라. 그 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믿음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순종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들이 역사와 전통을 주장하면서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를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가 어떤 거예요? 악한 행위.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시는데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마귀는 살인자잖아요. 처음부터 살인자.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온 것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속의 마음에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네. 하면 죽일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들이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내 믿음 봤어? 이렇게. 그러나 믿음은 보여요. 네. 믿음은 보여요. 음, 그 사람이 예배에 출석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결석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음,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믿음 모르겠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다 봐요. 자, 집사님, 제 믿음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우리의 믿음은요, 그 행위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보려면 그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요, 첫째,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아멘.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음,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면요, 하나님을 첫째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일을 하려는 거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음, 그럴 때 그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그 심판 앞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순종하면서 참된 믿음 가운데 이르도록 예수님께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음,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믿음을 저버리면 예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죠? 아멘. 예수님의 책망은요,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책망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때 돌이키면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과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음, 마음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서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자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음, 책망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 얕은 믿음에서 벗어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깨닫게 하셨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멍에는 끊어져라 이렇게 선포할 때 끊어지는 네.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진정으로 구할 때 그 진리가 네. 그 진리가 나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그죠? 예수님께
합당한 그 네, 삶을 살 때 예수께서, 진리이신 예수께서, 생명이신 예수께서, 길이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예수 안에서 자족하게 되는 거죠. 비천에 처해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희 불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진리를 네, 알아서 진리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재정에서도 자유케 되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케 되는 그 네. 예수 안에 거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